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성찬식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누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다 치고, 하나님은 구원자다 치고, 하나님은 축복자다 치고, 내 온통 관심은 축복에 있고, 구원받은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 자신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보대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믿는 나를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를 전하는 겁니까? 잘생기지도 못한 우리 교회 건물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 안에 이게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 욕심을 위하여 삽니까? 찔리는 거라. 내가 찔려. 예수님이 제일 귀중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더 귀중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비전과 업적과 성취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목사도 그런 부분을 너무 노골적으로 실려가면 다 재미가 없다고 하고 은혜가 안 된다 하고 그러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다 잘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안 속아서 그래요. 예수에게 딱 붙어서 가는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고 미치다는 욕을 듣기도 하지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거리를 멀리 두면 둘수록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맞아. 그런데 예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텐션이 강해요. 긴장감이 강하다고. 예수와 함께 일을 하려 해도 예수 가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가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허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는 거는 엄청난데 예수님이 들어주는 거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소 뒷발 쥐잡기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쩌다가 탁 사인 코사인이 주님과 딱 맞아 떨어졌어. 그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이 주님과 잘 안 맞아 떨어져. 다 함께 내려놓고 차차차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진짜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주님이 역사를 하면 나의 삶의 자는 날마다 차차차 할 것밖에 없는 거라. 아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며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천주교는 성찬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체설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96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와 육신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합니다. 자, 97문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 행위 자체가 죄 짓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두 질문과 답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풀어보겠는데요. 성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합의해서 성찬식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자기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행하는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죽고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 성찬식을 합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여 그것을, 그 첫 번째 했던 그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행위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교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떡은 예수의 살, 예수의 몸,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의 살, 예수의 몸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예수의 피는 뭐냐? 포도주는 뭐냐? 예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는 상징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징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은요, 그림 십자가 하나를 딱 그려놓고는 뭐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그 고난들을 거기에서 추출을 해내잖아요. 그 추출을 해내면 재밌는 소설을 씁니까? 아니죠. 그것을 추출을 해내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의 힘이라는 것은 문자보다도 커요. 그래서 상징이다 이럴 때에 대수롭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그 다음 포도주를 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까? 아니에요. 떡은 떡입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어떤 것보다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이 떡을 들어가지고요, 권 집사님,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내 살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세요. 내가만 이러면 나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나 도라이입니다. 도라이나 그 말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못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없는 자에 의하여서 죄 없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함을 받는다고 레위기에서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고 또 피를 다 쏟으신 것, 앞으로 내일 있을 그 행위를 지금 땡겨와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의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이것을 행하여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 그대로 쭉 받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떡을, 우리 성찬식 때 떡을 받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살을 받는다. 또 포도주를 받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할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찬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 은혜를,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의 언약을 받는 행위를 성찬식으로 할 때, 이 성찬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합니다. 떡을 먹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되십니까?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는데 우리 떡 먹었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생각이 가능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믿음으로, 육체와 육신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성찬식에 뭐로 참여한다?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는 1년에 2번, 3번, 4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어요. 떡을 먹는데 뭘로 먹느냐면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이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다라고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참여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 내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성찬식에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믿는 자에게.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결속하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데 주님의 희생에 내가 더 참여하는 사람으로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성찬식이 한마디로 주님의 깊으신 은혜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의 방향이 다 다른데 예수의 그 살과 그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한 지체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의 이쪽 선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저쪽 선이고 어떤 이는 주님의 이쪽 발가락이고 어떤 이는 주님의 저쪽 발가락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자
이쪽 손이 말이죠. 이쪽 손이 낸데 이쪽 손이 우리 차집사님이에요. 근데 차집사님이 내 개인의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럼 차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우리 손태열에 손뼉 쳐요. 손뼉을 쳐보십시다 이랬는데 손뼉을 탁 치려고 하니까 이 손이 저 손이 취향이 안 맞는 자야. 이리 가버려요. 이리 가버려요. 손뼉을 칠 때마다 이리 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손뼉을 칠 때 손뼉이 이리 가버리면 남들이 보고 그 사람 장애인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게 영광 돌리겠다고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 고개 돌리고 말 안 하고 그냥 토라져 있고 막 서로가 이렇게 되면 주님을 저 원수 마귀들 앞에 장애인처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본인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주님은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 보고 구역질이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쪽을 바지를 잘라내고 한쪽 엉덩이를 내놓거든.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못 깨달아. 여전히 그건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 사람이 안 왔네 하필 오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피, 그분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므로 저 사람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어제 미워했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미워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사랑해야죠. 이럴 수 있는 용감한 신앙인이 과연 몇 명 있겠어요? 성찬식을 해년 해마다 수없이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성찬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안 일어나면 그 교회는 마치 어떤 회사의 모임같이, 동창의 모임같이 어쩔 수 없어서 굴러가는 그런 맥 빠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굴러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었던 이 한 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건 잘 돼요. 그러게 되면 그것만 강해야 되면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제국주의가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로마 제국주의, 대영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이 무시무시한 더러운 집단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그 이름으로 군림을 하려고 하니까.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최근까지 존속했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극점에 와 있는 이때는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관계를 한 200~300년 동안 잘 다듬어 왔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다듬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요구된다? 주님 같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이 권위라는 것이요, 법은 권력을 줍니다. 법이 줍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뭔가 집행을 해냅니까? 이 시대에? 대통령도 못 해내. 왜냐하면 권위가 없어져서 그래요. 권위가. 선생님, 애들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요. 엊그제 선생 하나 자살했더라고. 애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권력은 이미 선생에게 주어졌어요. 학생들을 다스릴 권력은 주어졌는데 학생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려. 왜냐니까 권위가 없어서 그래. 권위가. 이 시대는 목사도 권위가 없어. 학교 선생님도 권위가 없어. 대통령도 권위가 없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어찌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권위를 얻느냐? 권위는 상대방이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권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게 권위를 부여하면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권위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내 권력을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이 권력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력을 내려놨어요. 종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직 하면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실수했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세세하게 배워야 될 게 많은데요. 하나만 다른 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시다. 아담이 갈빗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뺐어요. 갈빗뼈를. 그래서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담의 갈빗뼈가 하나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네? 부족하다면서 남자는 갈빗뼈가 한 개 모자란다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갈빗뼈는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떼내도 자랍니다. 똑같아요. 남자 갈빗뼈나 여자 갈빗뼈나. 인류 최초의 복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 세포를 가지고 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갈빗뼈로 사람을 복제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예수 믿어야 공급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이 인간을 세포를 가지고 복제할 수 있다고 나서서 이제 하면 이제 세상이 이제 희한한 방식으로 이제 굴러가기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근데 그 인류를, 사람을 복제할 수 있다. 우리 성경이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어디 성경에 그려놨습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는 것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이단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성만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이 성만찬식에 참여한 저분도 주님과 하나가 됐고 그래서 주님이라는 분 때문에 나도 저분과 한 몸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며칠 전에 성찬식을 만났어요. 그럼 또 헤어지잖아요. 각자의 삶이 잘 흩어집니다. 내 지체가 흩어진 것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지. 이 손에 가시가 찔렸으면 이 손이 말이죠. 네 손가락에 네가 찔렸으니 네가 빼라 합니까? 뭘로 뺍니까? 이 손이 가서 뽑아줘야 되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이름으로 제대로 지금 활성화되어 가려면 할 일이 태산 같지 많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아야 됩니다. 막 끊임없이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낮에 일하고 밤에 푹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하면 하루 일 안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까지 낮밤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처럼 우리도 낮밤 없이 일을 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세리처럼 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세리가 지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치란 무덤이라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왜 그렇게 헌금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이러는데 왜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 세리는 보고 칭찬을 해줄까요? 진실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교회는 성찬식이라는 이걸 통해서 나 너 없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시죠? 이제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내 한 지체가 어디가 아픈지, 내 한 지체가 왜 오늘 교회를 못 나왔는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뽀데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사역을 또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태신자를 품지 못했어요. 태신자를 품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요. 태신자를 품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이 뽀데이와 나와는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지. 내 지체가 지금 태신자를 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나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공동체성 빵점이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와 예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게 돼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아멘. 대부분이요, 다 세상이 우리보다 발달했어요. 더 많이 압니다. 모든 부분에서 딱 하나 약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부분에서, 희생하는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 있으면 이단이라도 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 새벽교회 이 성찬식이 가르치는 것은 나는 주님의 한 몸이 되었고 저 사람도 주님의 한 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하는 이 의식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직분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식은 내비두고 저 사람이 잘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을 웃게 만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지위 높아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천주교는 굉장히 성스럽게 이걸 합니다. 모양이 성스러워요. 상징을 너무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징을 강화시켰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올 때까지 전하여라.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거 없어요. 없고 그냥 치릉 뒤에 막 복사들이 막 줄줄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 상징적인 행동은 너무 멋있어요. 가만히 보면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카타르시스가 와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래 하냐면 신학이 그래요. 화채살이라 해가지고 이 떡은 내가 입에 딱 들어 꿀꺽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이 되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도주가 입안으로 꿀꺽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실제로 주님의 살이 들어와 있고 주님의 피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뭡니까?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 자신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라 이겁니다. 천주교가 옛날에 개신교는 이 성교나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느 날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예요? 교황청 지킨다고, 교황청 지킨다고, 사제들 지킨다고 그런 활동을 다 전폐하고 이제 상징만 사용을 합니다. 필리핀이 98%가 천주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이만한 이 동네마다 물건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물건을 신성시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게 해요. 뚜껑도 못 열어요. 그걸 이 사제가 한 집에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서 한 해 내 어디로 돌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못 씻으면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야. 불교 어떻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간시엠 보살 이러면 불교 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가 한국에서 확 퍼졌습니다. 천주교도 필리핀에서 그런 식으로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사냐? 잘 사는 것은 필리핀이 부자로 살겠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찬식은 이 몸에 딱 배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을 롤 모델로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고 이 성찬식을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람산에 올라가서 다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직전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의 몸으로 먹는 거고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바르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내 몸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을요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이 땅에서 왜 종처럼 사셨으며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이런 거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신 거라든지 주님이 희생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념식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주님의 고난이라든지 주님의 사역이라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든지 또 이 성찬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좀 전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별을 하고 있죠. 이제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냐, 나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면, 에이,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번 주일 성찬 시간에 나는 교회 안 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성찬식에 참여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문제 있어요. 참여 사실 못하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안 살폈으니까. 근데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어서 참여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 가거나 성찬식 참여 안 하면 다 일이 해결된 거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렇죠? 근데 뭐 아이고 나 죄가 있었어. 이번 성찬식에 참여 못해. 잘 됐다.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요 따위 식으로 굴러가 버리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는 많아요. 회개하는 거를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터부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인 줄 몰랐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니까 죽여라 하고 덤벼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제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주의 일을 제일 방해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회개의 영에 입각해 살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미꾸라지다. 일 안 하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도 일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직접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성찬식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참여하면 일 안 하면 못 견뎌. 주의 일을 안 하면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자신을 살펴야 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뭘 살펴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있나? 오늘 하루 살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답변하고 살아보신 분 있나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간과해버려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 때에 저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내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않느냐? 왜 회개 않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유,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려 나갔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지극히 적다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를 다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실컷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확인되는 순간에 자리 다툼할 때 난 자리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난 눈화살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안 들면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날 떠나면 나 못 살아요 하고 주님을 찾을 겁니다. 근데 고맙게도 우리 주님은 석 달 동안 그렇게 찾아라 내가 갈게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력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력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 명절이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든지 하나님의 절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행하여서 기념을 하라는 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전통과 절기를 따라서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오직 이것저것 보태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질구질 설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성찬식에 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순전할 거예요. 진실해질 거예요. 그죠? 내 부끄러움을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셨으니까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하나를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다 사실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찬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고 또 어떤 삶으로 이 성찬식에 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니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말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헝코 다칠 날이 오게 되니 이제는 신앙을 붙잡고 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남들이 볼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설명 백날 해도 시끄럽다 해요. 사랑이 없이 설명하면. 그런데 그냥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저 성질 고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친절하게 살까?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가 증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증거된 거죠. 확실하게 증거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활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새빛교회는 이 시골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두루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목사인 나도 교회의 중직자들일수록 더 강력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